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이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에 더욱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슬픈 그 성전 없이 그대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즉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주님 안에라는 말씀 그 속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 받았다. 죄삼 받은 결과 의롭다 함을 받았다. 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너희에게 구속함과 지혜와 의로우심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반복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또 생명과 능력을 계속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과실,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은혜와 생명과 성령과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실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님께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 다스림 속에 그 보호와 지키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안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는데, 그 주님이 다스리는 양무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양인데 그 목자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제 주님 안에 있음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확실히 깨닫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랍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분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은혜도 생명도 능력도 계속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생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받아서 되는 것도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구원받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 부닥칩니다. 즉 먼저 내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싸움이고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분쟁,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의 투쟁, 또 경제적으로는 그 무역 전쟁, 생존 경쟁의 마당에서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국가적으로도 항상 초긴장입니다.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전쟁, 진리와 거짓의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진자는 종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예요? 남북의 분단된 상태에서 그동안 전쟁이 계속됐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그 전쟁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전쟁,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먼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영과 그리의 육체의 정욕과의 전쟁, 그 느낍니까? 그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했죠. 구원받자마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아직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육신의 그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그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굴복지 않으냐 할 뿐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합니다.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영혼과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이 우리 육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된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활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자,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속에 또 싸움이 있잖아요.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 면역 세포와의 투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항상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는 그 NK 세포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싸우는 그 면역 세포가 강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약하면 발병합니다. 그럼 병들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자기의 육체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쳐서 굴복시키는 사람은 성을 쳐서 정복하는 것보다도 뺏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북한에 세계에서 없는 아주 악질적인 국제적인 깡패 백성들은 굶어 죽는 마당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한 동족이라고 사랑하고 하려는데 그들은 항상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은 무력으로 남침을 해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대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한 나라 안에서 분쟁이 또 무섭습니다. 전쟁할 때는 이제 아군은 아군대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중에 스파이도 있고 이적 단체도 있고 어려울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나누고 그 분쟁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가들은 치열한 어떤 권력 투쟁을 하고 말이죠. 한 나라 안에서도.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병과의 싸움도 있고 나라 안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 싸움이 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곳이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쟁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부터 안에 적이 있어요. 안에 교회 안에 또 적이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예? 사도들을 그 대적하는 그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가 말이에요. 밖에 핍박이 있냐면 안에 또 분쟁이 있고, 예? 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 또 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안으로 전쟁이 그칠 줄을 모르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먼저 자기와의 전쟁, 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먼저 전쟁이 있는데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와의 전쟁이 있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법을 어기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니라.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 첫 번 시험에 실패했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그 죄와 죽음의 세례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마귀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가 지금 뭡니까?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대신에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혼의 괴로움을 세상 것으로 감추려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식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으로 부유하면은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할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복음의 역사가 거의 꺼져갑니다. 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벌써 꺼진 지 옛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그 즐거움, 육신적인 평안, 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감추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거짓입니까 그것이. 마귀는 계속 세상 것으로 그리스도인들까지 총동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기쁨과 평안을 얻는 대신에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죄악의 풍속. 세상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점점 호화롭게 찬란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풍속이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걸 가는 세상 사치와 허영과 쾌락의 바람을 불게 해서 죄악의 바람을 불게 해서 점점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 이들의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하지 않겠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가 안 데 없고 육체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짐승처럼 육체로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잡혀 죽기 위해서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처럼 삽니다. 스스로 천해져 가지고. 그런데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잠시 떠나니라.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요 마귀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영혼이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고 수제자 베드로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는 시험도 하고 그 마귀는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끈질기게 마귀는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온갖 것들, 그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낚시밥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죠,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이고 믿음으로 마귀도 이겨야 됩니다. 네. 마귀는 끈질기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싹의 속에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다시 잡으려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러면 마귀가 잠깐 물러갑니다. 아, 저 이제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세요? 이것을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예. 예수님은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시험에서 이기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다,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 속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금을 또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그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와의 전쟁에 싸우려면 마귀의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의 그 계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보다도 훨씬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 자기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 마귀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로 두루 다니면 삼킬을 찬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삼키려고 찾을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마귀 배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뭐.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전쟁, 자기와의 싸움. 왜냐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것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7장 19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아주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이건 구원받은 후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괴로움이 없을 거예요. 왜? 육신인지라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뭐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냥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 지옥은 안 갈 텐데 뭐 하나님의 은혜 있으니까 뭐 그냥 뭐 괜찮다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죄 가운데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병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치료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어요. 내적인 투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인격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참 뭐 아주 못 쓸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자기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는 죄의 세력이 또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악입니다. 그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자마자 거듭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하나가 됐어요.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게 속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못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 예.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예?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속에 그 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죄병입니다. 나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맞아서 급한 죽게 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주막주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예? 얼마 동안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주막집 주인은 주막은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그 교회고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시고 두 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세요? 완치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올 때 이제 겨우 그냥 생명만 살아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기 원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상처와 상관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 자기를 반겨줄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만시창이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세요? 계속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다시는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죠. 그걸 고치는 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보면은요, 구원은 받은 게 들어보면 확실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에서 왔다 갔다, 구원받은 후에도 교회 왔다 갔다, 그 이상 뭐 변화되는 거 없어요. 조금 변화가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 예. 본받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예, 오순절에 구원받은 3,000명에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폐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구별되란 말이에요. 구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지옥 갈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느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귑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산 받았다는 것도, 의롭다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기업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론으로는 천국 못 가요. 사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교리고 이론이고, 그러면 우리 실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느냐고요. 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에게 악이 함께 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일관해. 자, 이제 이중인격이라 그랬죠. 속 사람과 그 사람.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영입니다. 그 사람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요.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예. 마귀는 이 성품을 철저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안 둡니다. 예. 새 사람과 옛 사람, 그 사람과 속 사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거 느낍니까? 느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떤 병은요, 죽을 때까지 아무 정상이 없는 병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귀는 죄를 짓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감각을 무디게 해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도록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죄에게 지면 죄의 종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기를 12장 4절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예?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리니 죄를 범하리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행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망치는 것이 죄인데 지극히 작은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런데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어지간한 죄는 그냥 심상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예? 오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마한 죄를 용납하면 조금 더 큰 죄, 조금 더 큰 죄.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뛰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집어넣어놨다가 아주 서서히 물을 덮인대요. 아주 서서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다 삶게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대요. 마귀가 그걸 잘 압니다. 서서히 그 사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을 때까지. 아세요? 예? 죄는 독사의 독보다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살짝 거짓말도 들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도 그 미워하는 거 보통이요. 욕하는 것도 보통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죄가 튀어나오면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던데 회개하는 마음도 안 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체 속에 있는 이 다른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세력. 인력의 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든 법입니까? 이론적인 법이 아니라 인력의 이 힘이잖아요. 힘, 중력. 그 죄는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묵은 내려온 유전된 법입니다. 철저히 단련된 죄의 세력입니다. 그걸 심플 네이처라고 그러잖아요. 죄성이라고 말해요. 죄성. 예레미야 9장 17절에 허물과 너희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예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는 그는 의도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아주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의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속에 먹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온갖 나쁜 짓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죄는 안 지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해요. 그것이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해야 됩니다. 이 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이 육체의 세력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의 죄의 세력에 영이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폭군들이 그랬대요. 그 사람들 뭐 특별한 죄수와에다가요 죽은 송장을 갖다가 딱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그 송장이 썩으면서 산 사람도 같이 썩어 죽도록, 예. 얼마나 무서운 사형법이겠습니까? 예? 썩어가는 그 죽은 시체를 꽁꽁 묶어서 같이 썩도록 만들면 그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그런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예?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나를 누가 해방시켜 주랴? 예. 어떤 사람이 전쟁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합시다.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죄의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데. 예. 새하고 쥐하고 둘을 이 끈으로 묶어 놓으면 새는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지금으로 들어가려고 잡아 당기죠. 예. 이 새가요, 병든 새, 약한 새면은요, 쥐는 크니까 막 질질 끌려갈 거예요. 예? 우리의 속 사람은 위로행해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행해서. 예. 육신은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줄 땡기기입니다. 줄 땡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쟁 없어요? 느낍니까?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누가 나를 건져주려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영혼의 절규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그 죄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육신에 끌려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거기에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나는, 내게 이런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 죄가 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예?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요? 여기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의 종이었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육신에 끌려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게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새가 말이죠.
독수리가 힘차게 창군해서 솟아오릅니다. 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공중에 나르는 새도 총으로 탁 쏘면 당장 떨어집니다. 죽으면 왜 떨어집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왜 떨어집니까? 이 지구의 인력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의 세력은 중력처럼 항상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육신의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독수리가 공중에 나르듯이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여기 놓으면은 즉시 떨어지죠. 중력입니다, 이게. 예? 우리는 위에서 알아들은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뉴턴은 어째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위로 날아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냐? 그거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죄로 끌려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왜 그럴까?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구나. 죄의 힘이 있구나.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무리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이 있어도 딱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떨어지는 그 인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면 이걸 맥을 못 쳐요. 놓으면 즉시 떨어집니다. 로켓가 우주를 해서 발사합니다. 전에 한번 달에 발사했던 그 위성이 말이죠. 하마터면은 그냥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모자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주의 미아가 돼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 대기권 안에만 딱 들어오면 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안 날아갑니다.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됐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로마서 7장 38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봅니다. 24절부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속려라. 자, 이게 이 상태인데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감사하리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두 가지를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라는 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았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완전한데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연약하다고 말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 이 육신의 모양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며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품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잡아서 끌고 오는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율법이 그 사람을 송사합니다. 아셔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든지 죄를 지으면 율법이 너를 범죄로 인정하리라. 죄를 정하리라.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그게 불법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잡히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죄를 안 짓게 된다고 말이에요. 병이 걸려서 비실비실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무슨 특별한 약을 썼다든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죄를 이겼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이걸 강한 면역성이 가졌다. 그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우리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역사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그거는 이제 영어 번역으로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여기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요. 그 능력이 우리를 딱 잡아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해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해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가시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뭐예요? 예수님 몸입니다. 이 몸 안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해요. 몸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머리의 뜻을 행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능력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예수님은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였어요. 4,000명의 떡을 만들었어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속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어요. 예수님 속에 계시던 능력이 사도들 속에 역사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몸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어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를 왜 중요시하고 자꾸 말씀드린지 압니까? 그 안에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로켓이 이 지구 궤도권 안에 탁 들어오면 그 인력에 의해서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세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데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혼을 구원에 이루라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너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셔요. 아세요? 그래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셔요.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영혼에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겠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십자가를 탁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이 끝났고 내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 다시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가라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내 욕심, 그 나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자기 기백이 있고 자기 용기가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온갖 것이 있지만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서 장사되면 조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이상을 주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래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장사 지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욕망이 있습니까?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라는 게 아직 펄펄 살아 있습니까? 죽어서 장사된 지가 언젠데 죽은 시체를 다시 파내가지고 짊어지고 가려는 거 한 가지예요. 고생입니다. 사망의 몸을 지고 다니면 고생이잖아요. 끝내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생의 모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께 딱 맡겨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자기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고생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간절히 원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막 몇십 번 들었는데 아직도 맹성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제 경계해요. 잘못하면 구원받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구원받으면 뭣도 못하고 막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나쁜 짓도 마음대로 못하고. 구원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받는데 나중에 받는데. 죽어서 받을래요? 그냥 구원 못 받아요.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 날 불쌍히 주시오. 그래야 하나님 구원해 주시듯이 구원받은 후에도요,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저주받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이 육신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만 이 육신의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육신에 질질 끌려 살면서도요, 그걸 즐기려고 그래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육신인지라 그렇게 안 살 수 있나요? 그대로 괜찮습니까? 그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신다 말씀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나니.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육신을 죄를 인하여 육신이 내 모양으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범한 죄를 다 심판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옛 계명이 완성된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 율법도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 지켜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사도가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은 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어렵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 하나님처럼 선하게 어렵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되리라. 죄는 아담이 범죄한 거기서부터 유전이 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생애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율법을 범한 죄의 대가를 갚았다고 합니다. 속량. 그래서 율법의 저주도 끝났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지켰고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던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어렵게 선하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죄 가운데 살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이 우리의 남은 생에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선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